오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입니다. 편 145절에서 15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 싸우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 날 하는 날은 특별하게 한 가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지만 의식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니까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의식을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만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의 수요일에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예배 참여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 죄를 가지고, 이 죄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냐?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환영했잖아요. 그 환영한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나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삶을 잘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은행 심사를 좀 살피는 자리,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은행 심사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 품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좀 조심하고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껏 말하기보다는 좀 절제하고 그 마음껏 행동하기보다는 좀 절제해서 행동하고, 그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 좀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자리가 아마도 은혜로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 기간만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아마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들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되면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절기는 왜 지켜야 되느냐? 만약 여러분 이런 사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편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하는데 왜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그 절기는 이 모든 삶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 끝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새해 첫 시작이 1일이 아니고 대강절 시작하는, 몇 년마다 조금 차이 있지만 보통 11월 마지막 주일 아니면 12월 첫 주일, 그렇게 새해 첫 주를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출발하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심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오셨는데 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런 그 절기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실행의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한번 회개하는 거 제대로 한번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째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죽는다는 사실. 죄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죄를 죽는 자리,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만약 이걸 단번에 하지 않고 반복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 죽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신 겁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우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나타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초림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이 모습처럼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영원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이 죽음과 부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되돌아보고 살펴볼 때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취,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이 사순절 기간은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패션오브 그 한 주간, 고난주간, 이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그 모습을 주님처럼 어떤 희생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선교를 떠납니다. 인도 단기 선교.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사순절 기간에 떠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가장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 기간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이 기간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다음 주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미리 이 사순절 기간 인도 말씀드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는, 인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적으로 이 바탕골 하리알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 또 인도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 중에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이제 교회를 한 4교회 정도 원래 더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큰 축복입니다. 인도에 한 교회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4개 교회를 더 세워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마음이고 축복입니다. 왜 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사명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지금 과테말라 후티아파에 또 하나님께서 이 뉴저지의 한 선교자들을 통해서 또 그 후티아파 지역에 선교 역사가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준비하는 자리에 하나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도 그까지 믿음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뉴저지에서 우리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후티아파에 선교센터가 세워진 것,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기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 모습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보태어서, 아니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들여다보니까 힘든 가운데 매주일마다 선교 헌금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모습들, 이만큼 선교 헌금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이렇게 선교 헌금 많이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정말 매주일마다 선교 헌금이, 그 지정 헌금이 계속 헌금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선교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그분들이 하세요. 자기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포기하려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었는데 전혀 뜻밖의 하나님께서 외부의 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 보면서 참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앞으로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2018년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믿음의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9번째 시편 119편 시간입니다. 19번 시간인데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 말씀은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과연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셨잖아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미국 이민 생활 하시면서 40년, 50년 생활을 오시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오셨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나았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나았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지금은 더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세상은 소망은 없지만 점점점 없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의 소망은 점점 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의 소망은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된 소망은 더 커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의 소망이 크고 하나님 된 소망이 적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지내볼까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저는 주간에 그 선교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기본이 75세예요. 근데 그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그냥 태어났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교를 오셨어요. 리타이어 하시고 그때부터 선교지에 가셔가지고 선교하시다가 잠깐 이제 저를 같이 만났는데 정말 열정들이 대단하세요. 사실 저는 선교사 앞에만 서면 괜히 마음이 좀 그래요. 짠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참 힘드시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선교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모든 걸 바쳐가지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김은규 장로님, 우리 아드님 제 일본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전생을 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 부모는 그 자기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같이 같이 가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열정들이 대단하시는 거예요. 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열정이 있으시고 감동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후티 앞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그런데 후티 앞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후티 앞 위에 하늘에 한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그 다른 지역은 푸른 다 하늘인데 후티 아빠 우리 선교센터 위에만 솜털구름이 쫙 펼쳐져 구름 기둥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여기다. IT도 가고 도미니카 공화국도 하고 우리 후티 아빠 선교센터 이 세 곳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다 선교센 그 담사를 갔다 온 겁니다. 다 다녀왔는데 우리 후티 아빠 선교센터에 도착하고 그 선교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오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다가 바로 이곳이야 라고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사진을 찍으시고 너무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흥분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 선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 주시다.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정말 참 소망입니다. 결국 우리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19번째에 이 하나님 말씀 보시면 오늘 145절, 146절이 이 두 절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여기 보면 부르짖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시편 기자가 전심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토하듯이 부르짖었냐? 예, 전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토하듯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토하듯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토하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죠. 절대절명의 긴박한 아주 간절함이 있어야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하듯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지키려니까 환경이,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상황이 힘든 가운데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토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69편 9절 연결되는 말씀인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는 뜻입니다. 삼킨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삼킨다. 내가 주님을 향하는 그 열정적인 기도, 그 기도가, 그 열정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삼키게 되면 나를 아주 몰입하게 만들어버리면, 나를 사로잡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그 비가 오기로 해서 기도할 때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가지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정말 기도가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배가 나온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일단 배가 나오면 그 머리를 그 양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숙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 비가 아주 안 와서 그 나라에 얼마나 가뭄이 들고, 3년 6개월이면 엄청난 긴 시간이잖아요. 정말 나라 전체가 피폐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 그랬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응답해 주시느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나를 사로잡아서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자체가 우리는 축복입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욥기 말씀 읽고 있지만 욥이 얼마나 절대절명의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다가 그런 인물들을 세워놓으셔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만 축복받는 것이라고, 응답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줘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감동받아서 응답해 주시는 축복.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는 것, 그래서 교훈들을 지키고 증거들을 지킨다는 것, 바로 이 모습.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전심으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선교의 자리를 지키겠다. 내가 봉사의 자리를 지키겠다.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돌아보겠다.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없는 거나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한 목표를 정하고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는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한 분을 정하고 기도해서 이 부활절 날 내가 그분을 교회에 인도하겠다. 한번 그렇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를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찬송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드린다는 것 쉽지 않죠. 사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죽음의 그 모습 보면 그게 무슨 그게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이제 과거만 머물지 말고, 내 생각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한번 이 시편 기자처럼 한번 전심으로 주께 한번 부르짖는 한번 자리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각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부원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주께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도 교회 나가지 않고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직장은 멀쩡하고 사람은 멀쩡하고 능력은 있고 똑똑한데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두고 보고 계실 거예요? 그냥 두실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부르심 받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실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로 왔지만 갈 때 순서로 가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그날이 우리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사셨잖아요.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까운 분들이 아직도 믿음 생활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내일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못하는데, 이 밤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건들이 우리 있잖아요. 내일 저녁에 우리가 지금 장례 예배를 드리지만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데. 근데 그 간절히 기도 자리가 뭐냐면, 그냥 허황된 세상적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 증거들을 지킬 것인가, 주님께 내게 주신 은혜,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지킬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성공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자리, 이 모습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고, 다른 세상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147절에 148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147절, 14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정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참 대단하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몸부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자리가 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것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새벽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려고. 보세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로 지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기도한 말씀의 자리. 이 참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보통 연세가 드시면 새벽잠이 없다 그러잖아요. 젊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새벽잠이 많다면 아직 내가 젊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벽에 잠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요? 왜 연세가 드시면 새벽잠이 없게 만드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일찍 주무시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게 만드셨느냐?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나 혼자만의 그 깊은 시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엎드릴 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가 됩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 기쁨, 감사, 은혜 이걸 맛본 분들은 새벽을 놓치지 못합니다. 새벽을 지키려고 막 달려오잖아요. 새벽을 달려오면서 달려본 그런 새벽 기도의 자리에 왜 그렇게 달려옵니까? 이 새벽에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만남이 얼마나 귀하잖아요. 말씀하고 기도가 찬송 부르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니 시편 기자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환난 때문에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새벽녘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새벽녘을 깨워서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깨워야 돼.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 달려나오는 모습.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습 주시느냐? 우리 시편 5편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부르짖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만약 그게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직도 내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시는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절대적인 순간 하나님께 바로 응답해 주셔야 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 안 하세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그래서 성경 중에서 욥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절대절명의 힘든 자리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신 자신의 시간대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 근데 그 허락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고통의 시간입니다. 긴 고통의 시간입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긴 장입니다. 사실 욥기가 어떻게 보면 10장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42장까지 기록해 놨어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37장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38장 가서 하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7장까지 욥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변에서 자꾸 공격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뭘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힘든 자리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다는 말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정하신 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방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방법 가지고 막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달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근데 아직도 두 손 두 발 들지 않았다는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답답하지 않는 뜻이에요. 아직도 응답 안 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소식만 들어도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게 올 건 뭐예요? 미리 막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이거는 어리석은 자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지혜로운 기도의 자리입니다. 새벽녘에 누구보다도 일찍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려고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 그들을 떠나 돈 들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 전날 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밤에. 왜요? 제 짐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도 인생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인간의 모습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무게가 이 온 세상의 무게잖아요. 온 세상의 무게를 당신 자신이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한 사람도 힘든데, 내 자신도 힘든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금 짊어지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합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이 기도의 자리, 그래서 구원의 자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대가를 치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교회생활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역사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교회다우실 때 어떻게 해서 교회다우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다니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의 고통보다도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축복을 생각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자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9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서 여호와여 주의 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살린다는 말이 여기 다시 나타납니다. 참 힘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께 나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스데반의 생각이 났어요. 스데반, 주님께서 그 천국에서 뭐요? 스데반을 향해서 일어서셨잖아요. 일어나서 모습 본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천국에 일어서신 모습. 스데반만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셔서 뭐요? 우리를 뭐요?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면 기다리시는 이 모습. 주님께서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일어나신다는 것.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안 되잖아요. 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고,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 왜 우리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셨더니 다 잊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그 은혜 자리를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 흔적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가 막힌 죽음의 고통의 자리를 몇 번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주신 흔적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더 열심히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150절 151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워 싸우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지금 악인들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아무리 가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야말로 함께 계시는 거죠. 뭐 가까이 계신다기보다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지금 악인들이 막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악인들이 나를 가까이 온다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의 법이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은 하나님과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언약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언약을 몇 가지나 주셨어요? 1189장에 31,124절을 주셨어요. 3만 가지 이상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언약 약속하신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3만 가지 이상으로 약속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이사야 50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이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리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주 이제 당당합니다. 아주 자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로마서 8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끌을 수 있으랴? 내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17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누가 고사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그 믿음. 그게 담대한 믿음 계셔야 돼요. 언제나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피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랴? 오늘 지금 이사야 기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라. 열왕기상 6장 17절에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돕더라. 둘렀더라. 야,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는 뭐만 보입니까?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적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산에 뭘 뒤덮여 놨어요? 하나님의 천군천사 불막을 불병거가 덮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어떻겠습니까? 보았더니 어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살릴 자리를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로 하는 게 천군천사가 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는 분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안 하면 우리는 안 지키는가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멘 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그 시편 기자는 그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 가까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지금 내 속에 함께 계신다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말씀 갖고 있으니까 152절에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마지막 고백이 멋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자, 전에도 지금도 뭐요? 영원까지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22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천국의 자리를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세우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사방에 우겨섬을 당해도 그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악한 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환경을 탓합니다. 자꾸 남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왜 가정이, 왜 이런 일들이 있냐, 왜 어려움이 있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그때 문제는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풀려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면,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면 문제는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슴 졸이면서 추운 겨울날 가슴 졸이면서 떨면서 고구마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시죠? 전 시골에서 정말 힘들게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제 나이 때에 그런 이야기하면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똑같은 세대 가운데도 보면 어떻게 저만 좀 특별히 더 어려운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추위에 떨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감동했는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막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맛, 그 기쁨, 그 하나 때문에 다 이겨내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주시는 축복,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